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8대 왕은 누구입니까?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는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하시야 옆에 또 주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은 아하시야 왕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엘리야 선지자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또 경고의 메시지도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불편하게 생각했고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시도했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아하시야가 죽었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은 아하시야의 동생이에요.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하시야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람 주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엘리사 선지자가 내 주위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그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호람도 아하시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메시지를 달게 받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받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람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하시아와 여호람의 생애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메신저, 전달자에게도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되게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그러한 전달자와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불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전달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되고 그 전달자를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대하는 자세가 바르게 되고 또 메신저 전하는 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른 자세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에게도 바른 자세로 나아갔던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인의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선지생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목사 후보생들, 신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선지생도들 중에는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남편은 독신 생활을 하지 않았고 수도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선지 생도들과 공동체 생활을 병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의 신앙이 증명되었던 자였음에는 틀림없다, 이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엘리사에게 말할 때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엘리사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 남편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증명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칭찬받을 만큼 확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의 남편이 신앙이 증명된 사람이 되지 못했고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그 제자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 여인에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생각한 대로,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의 남편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 인정한다. 그러한 의미로 이제 이 여인의 호소를, 또 하소연을 다 듣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신앙이 증명되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뿌듯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내가 잠깐 반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증명되고 인정받는 신앙은 한순간에 잠깐 반짝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을 살펴볼 때, 주위에서 그것을 살펴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지켜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참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나 같았으면 다 무너졌을 텐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증명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냄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냄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 뜨거워지긴 해요. 그런데 또 빨리 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뚝배기 같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뚝배기 같은 신앙.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뜨거워져요. 그리고 서서히 식어집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식어질 때도 갑자기 조금 어려움 당하면 갑자기 팍 식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진득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뚝배기 같이 진득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할 때 남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순교와 같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죽는 이러한 사람은 제 아무리 그 죽는 과정이 비참하고 또 억울하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죽음으로 여겨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안타깝게 죽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6편 15절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빚이 있는데 갚지 못한 걱정이었습니다. 이 빚에는 내 남편이 죽기 전에 지었던 빚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남편이 죽어서 여자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져야만 했던 그런 빚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더욱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었죠.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자신의 두 아이를 이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이 여자가 너무나도 걱정이 된 것입니다. 당시 돈을 빌릴 때는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때 각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만일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당신에게 있는 자녀를 내가 대신 데리고 가겠습니다. 노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겠습니다. 돈 대신 빌린 돈 대신 노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되니까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또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빚이 없는 가정 또 빚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빚이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사는 가정이 많죠. 부자는 부자대로 빚이 있습니다. 돈을 융통하는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빚으로 남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부자인 것처럼 외제차 타고 다니지만 실제로 보면 신용불량자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니까 또 빚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해서 빚을 지는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빚을 지는가? 노름하다가 빚을 지는가? 선한 일을 하다가 빚을 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빚을 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은 해야 되고 또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내가 빚을 져서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 돈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고 참 잘한다 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빚을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돈으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차라리 그냥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무리해서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때로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은데 그래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싶어서 좋은 직장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복음의 불모지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과 편안하게 즐기면서 인생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어도 무리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 내가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도, 아니 굳이 그렇게 아들까지 죽여야 되는가? 꼭 그렇게까지 좀 그렇게 티가 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무모해 보이는 행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범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특별하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러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행동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오나옵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무모하게 뛰어들고 무모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무모해 보일 정도로 뛰어드는,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리해서라도 그 일을 추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해서라도 어떤 기계를 구입하기도 하고, 무리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어떤 일을 확장하기도 하고,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리해서 하는 것, 무리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추진하는 것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무리해서 내가 관심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말리고 남편이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화를 내죠. 아니 왜 못하게 하느냐, 아니 이 일은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막 화를 내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을 무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리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를 나쁘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작정을 했구나, 목회자가 좀 이상하다, 목회자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목회자의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류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이런 메시지 많이 던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해라.
자주 가르쳐야 되는 말씀인데 목회자가 자주 말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한 번씩 하죠. 그런데도 그러한 메시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죠. 나와 관련된 내 일에만 무리해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무리해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해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죄송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주위에서 누군가가 내 주변의 성도들이 하고 있다면 그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헌신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헌신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무리해서 교회를 안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 주세요. 저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데 저 성도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네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하는 그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물질로라도 도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물질로 헌신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과 물질 이상의 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의 건강은 누가 보더라도 썩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강과 건강 이상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리하게 했는데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 그 상급은 쌓여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건강한 사람도 하지 않은 일을 너는 건강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도 하지 않은 일을 너는 물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가정이 이러한 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빚을 진 한 가정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살펴 주셨고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물질의 부요함으로, 믿음의 부요함으로, 가정의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일에 믿음으로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있는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걱정이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걱정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욥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만약에 욥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지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여지없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그 엄청난 고난을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언제 합니까? 평상시에 합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죠.
평상시 훈련을 열심히 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군인은 전쟁의 때에도 그만큼 피를 적게 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여인의 상황을 다 듣고 엘리사가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내려요. 영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지. 그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은 엘리사에게 남편이 없고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은 상태이고 또 나의 두 자식도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맨 처음에 하소연했습니다. 여인은 없는 것 생각했고 앞으로 없어질 것 생각했어요. 엘리사는 이러한 상황을 듣고 여인에게 그렇다면 내가 잘 알겠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엘리사는 여인으로 하여금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여인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말한 기름 한 그릇은 한 번 부을 정도의 적은 양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엘리사의 질문에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거기에 강조점을 둬서 엘리사에게 말한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름 한 그릇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있어서 여인이 말한 기름 한 그릇은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가정을 풍성하게 해주는 매개체와 같은 것이었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똑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키워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제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 가정에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한 엘리사는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많이 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빚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빌리래요. 빈 그릇을, 물론 빈 그릇이지만 아니 빈 그릇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잖아요. 아니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웃도 알겠죠.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또 빌리라고 하니까 여인 입장에 상당히 부담이 되었겠죠. 나에게 과연 이웃이 나에게 빌려줄까? 이런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명령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내 말에 순종하면서 최대한으로 많은 그릇을 가져올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그냥 조금 가져올 것이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집에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차는 대로 기름 그릇을 옮겨 놓으라. 그릇을 빌려왔으면 차근차근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의도가 이 명령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사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시킨 대로 했어요. 빈 그릇 빌립니다. 문을 닫았고 기름을 빈 그릇에 붓습니다. 그리고 차는 대로 기름 그릇을 옮겨 놓습니다. 안 한 것 없어요. 다 했어요. 여인의 순종적인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 이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여인의 집에 있었던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기름 한 그릇은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 한 그릇의 기름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에 여인의 순종이 더해지고 헌신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 기름 한 그릇은 수많은 그릇을 채우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게 하셨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오병이어를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 또 아이를 제외한 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에 차게 거두는 이러한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작은 오병이어에 어린아이의 헌신과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기름의 기적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그릇이 부족해요. 아니 더 채우고 싶은데 채울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좀 더 그릇을 많이 빌려올 걸, 조금 더 많이 가져왔으면 더 많이 채웠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름의 이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의 이적은 여인이 빌려온 그 그릇의 개수만큼만 채워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러한 이적이었습니다. 기름의 이적이 빈 그릇의 개수만큼만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 부족한 것뿐이고 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인간에게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릇의 한계는 곧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자가 빈 그릇을 더 많이 가져왔다면 모든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채우는 데는 참 관심이 많아요. 욕심도 많아요. 많이 부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은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길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그야말로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에게는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적은 양의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라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름 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기름 한 그릇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저에게는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